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에 이제 도착했어요. 다윗의 이제 거의 마지막 여정들에 들어왔는데요. 사무엘 마지막에 우리 또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인구조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되게 질책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거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다윗이 어느 날 요압 장군이나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땅에 그 싸울 수 있는,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인구조사를 하자.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압 장군이나 보통 사람들이 뭐 인구조사 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압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뭐지? 왜 그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중에 그 백성들이 그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는 7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그 얘기했죠.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인구조사 자체가 뭐가 큰 문제가 되느냐? 왜 이것도 징계를 받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냐? 사실 뭐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한번 볼게요.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구조사 그전에도 뭐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인구조사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인구조사, 모세가 있었을 때도 인구조사는 그냥 했어요. 그러면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요압 장군이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반문한다는 거죠. 뭐 인구조사라는 것 자체를 했을 때 백성들이 좀 불안해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 인구조사를 할 때는 뭐냐면 어떤 전쟁에 나가거나 세금을 걷는다던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 하니까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면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전쟁이 또 일어나나? 지금 마침 블레셋이랑 2차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라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불안할 수 있으니 요압 장군이 야 이거 좀 불안할 수 있으니 좀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요. 지금은 시기적절하지 않으니까 우리 나중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의 말을 들어보면요. 꼭 그것만 그렇진 않아요. 요압 장군의 말을 한번 볼게요. 24장 3절에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당신에게 허락하시면 더 많이 지금보다 100배나 나는 큰 축복들이 더 일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왜 지금 이 일을 합니까? 라고. 그러니 지금 앞에 있었던 뭐 인구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에 대한 문제나 뭐 이런 것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뜻에 지금 반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더 축복 주시면 인구조사 하지 않아도 더 강성하게 하실 건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거 지금 절차를 보면요.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이 절차를 보면요.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원래요. 인구조사를 할 때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이 딱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구조사, 그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는 거죠. 그냥 인구조사, 우리나라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 크게 되면서 그냥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조사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만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인구조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야, 전 칼을 들고 나갈 사람 몇 명이 되냐? 계속 해봐라. 그럼 명령하는 거죠. 그렇게 2차례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되는데 지금 요압 장군이요.
지금 대장군이잖아요. 그 다윗을 가장 옆에서 보필하는 큰 장군인데 지금 어떤 뭐 나단 선지자가 온다든가 뭐 누구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미가 없는데 지금 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인구 조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각 지파에서요 대표자를 뽑아요. 그래서 그 각 지파의 인원을 조사하게 만들어서 12지파가 각 인원을 조사한 다음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가 시키는 거냐면 다윗이요. 군대 장군, 대장군 요압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도 보면 장군, 대장군이 군사들을 보내서 9개월, 20일 동안 그것을 조사하고 와요. 그럼 지파에 보낸다는 지파의 대표자를 뽑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인구 조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같이 의견 조사를 하는 거죠. 아, 우리 하기 싫어 이러면 그런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하고 백성 의견을 듣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 된 그 지파의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요. 다윗이 지금 독단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냥 해. 아니 지금 이거 때가 아니지. 아니야. 해. 강경하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요압은 알잖아요. 요압이 다윗이요. 몇몇 그렇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되는 욕을 할 때가 있었던 걸 알죠. 바세바 때도 그랬고 그런 조금 뭐 그 압살롬 때도 그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압은 그런 것을 참 많이 보고 겪었던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번에도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한번 간언 드려본 거죠. 이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압 장군의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요. 인구 조사를 강경하게 진행해 버려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듭니다. 도대체 어, 왜 다윗은 이렇게 인구 조사를 진행했을까? 아니면 이렇게 장군들도 말리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뭐 한 명만 얘기했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좀 고민해 볼 만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강경하게 다윗은 그녀의 노년 때 그런 이야기를 진행했을까?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냐면요. 블레셋과 2차 전쟁을 치하고 있는데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하고 있을 때요. 근데 다윗의 마음 그 상태가 어땠냐고 하면요. 2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15절이요. 사무엘하 21장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지금 이 인구조사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하나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피곤하다라고 얘기해요. 뭐 어떤 혹자들은 다윗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좀 지쳤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지금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2차 된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끝나서 자기의 피로를 좀 풀고 해결하지 못한 상태. 그 상태에서 다시 전쟁이 또 쳐들어오니까 지금 그의 심신이 좀 지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피곤하다. 뭐 나이가 분명히 들어서 분명히 기력이 떨어지고 자신이 좀 약함을 또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더 피곤한 게 더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왜냐면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막 많은 전투들을 하고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전쟁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그가 피곤하다라고 얘기해요. 지쳐있다. 근데요,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그 블레셋 장군이요, 블레셋 장군 하나가요, 그 3.5kg나 되는 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 앞에만 이렇게 3.5kg 정도 되니까 이게 창이 굉장히 좀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인이라고 지금 불러요. 그들을 족속을 거인이라고,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라고. 그들과 전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을 죽이기까지 딱 와요. 그래서 순간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좀 몸이 둔해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장수가 와서 크게 꽉 하면서 죽이는 순간에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아비새가 도와줍니다. 아비새, 그 요압의 동생인데 아비새가 딱 나타나서 구해주신 거예요. 그 순간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크게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요. 그러나서 그 아비새가 뭐라고 그 다윗에게 얘기했냐면요. 2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야, 이스라엘의 등불, 지금 당신의 생명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등불과 같습니다. 당신 여기서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전장 말고 들어가 계십시오. 저희가 나머지 전쟁들은 저희가 치를 테니 다윗은 들어가서 지금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십시오. 이 거대한 왕국을 만들었던 다윗이 사라진다는 거 큰 문제가 있죠. 뭐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차지했던 나라가 무너지면서 알렉산더 대왕 금방 죽거든요. 그렇게 죽고 나서요. 그 나라가 막 다 쪼개져 가지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큰 대륙을 만들었을 때 좀 안정화시키고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다윗의 생명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장군들한테는요. 그러니 왕이시여,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항상 그 앞에 최일선에서 싸웠던 당신이지만 이제는 들어가십시오. 굉장히 다윗에 대한 충정으로서 사실은 아비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드라마틱한 모습이잖아요.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다윗을 딱 구해줘가지고 이제는 왕이시여, 당신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 아, 그래, 참 좋은 장군을 뒀구나, 뭐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비새라는 참 좋은 장군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매번 전쟁에서 맨 앞자리 그 일선에서 싸우면서 전쟁을 이겨나갔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큰 대륙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앞장서서요. 뒤에 숨는 왕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 명령에 딱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묻지도 않아요. 전략적으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가지고요. 다 전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을 다 이겨나간 정말 뛰어난 장군이에요. 뛰어난 왕이에요. 그런 다윗인데요. 지금요, 자신의 기력이 쇠했다는 걸 느낀 거죠. 자기가 지금 일선에서 필요 없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다윗왕에 들어가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결할 테니 다윗왕 들어가십시오. 이 얘기가 다윗에게는요,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죽을 뻔한 위기가 있고 전쟁하면서 자기가 체력에 붙이는 것도 있고 내 나이가 이미 많이 좀 들어서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니 그 가운데서 야, 내가 이제 밀렸구나. 뭐 당연히 더 다윗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는 이제 내려놔야 될 때인가 보다. 그런 마음들이 그 다윗 가운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약해졌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내가 기력이 세졌구나. 이제 내가 예전과 같이 막 할 수 없구나. 저도 굉장히 지금 젊은 나이에서 저도 아직 왕성하지만 아직 20대에 비하면 20대들 아이들 막 운동하고 뛰는 거 보면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60대가 넘어가는 그 나이에 처했을 때 자신의 기력이 쇠해가는 것을 보고 이런 전쟁을 자기가 앞선 데서 할 수 없는 걸 느꼈을 때 분명히 그런 무기력, 그런 회의감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자기 안에 계속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돌아보면서 다시 세웠으면 좋은데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요.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아직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그 가운데 더 새겨지는. 내가 약해? 아니야. 나 아직 약하지 않아. 나 아직도 할 수 있어. 나 아직 감당할 수 있다고. 이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생겨가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요. 사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마음에 충동해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딱 했어. 그래, 너 이 나라의 황제에 지금 이 큰 나라를 네가 만들어서 네가 했다고. 너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것을 뭐 하고 싶었을까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아직 내가 이렇게 큰 업적을 만들었고 이렇게 했고 나 정말 위대한 왕이야.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요. 갑자기 지금까지 내가 세운 업적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려고. 내가 얼마나 큰 나라들 부에서부터 다음부터 이 밑에까지요. 그 굉장히 이렇게 막 줄어들 때도 있고 넓어질 때도 있거든요. 이 끝에까지 가장 왕성했던 그 나라를 다 찾은 거예요. 야, 거기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정복한 땅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하자. 그거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야, 우리 군사력이 이렇게 뛰어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아직 다윗왕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칭송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요, 다윗이 그 마음이 가득해지니까 인구조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인구조사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선하게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해도 되는데 지금 그게 상황과 때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은. 근데 다윗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하나님의 선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 앞절에도 나와요. 그런 고백들을 하는 선왕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성적이지 않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억지스러운 그런 모습을 지금 다윗이 버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쫓길 거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상황 중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역병이 3일 동안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딱 멈춰주셔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게 약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를 되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굉장히 낮아지게 만드는 일도 있어요. 나이가 먹어가고 어렸을 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제 자녀들이 커가잖아요. 자녀들이 이제는 더 건강해지고 강성해지니까, 예전에는 내 아빠의 의견이면 무조건 맞았었는데 내 아이들이 커가니까요, 이제는 자기들 머리 주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제는 도리어 이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전화 오래 하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화비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전화는 항상 무제한이니까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전화하고 싶은 말들 막 하는데, 이런 그냥 그런 사고들이 차이가 있고, 뭐 카톡을 하고 계속 지금 젊은 저희들도 바뀌어가는 걸 못 따라갈 때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더 아마 급격하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지위, 자기의 권력, 자기의 그 상황들이 다 무너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왜 명예욕에 이렇게 목숨을 걸까 했을 때, 자신의 이제 건강이나 힘은요, 회복시킬 수 없죠. 회복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까지 노력해서 쌓아온 게 절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가 약해짐에 따라서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 우리가 약해질 때는요, 조금 엉뚱한 결정들을 하는 거죠. 뭐라도 붙잡고 확인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자기의 마음을 자꾸 두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기 업적, 세상에서 하는 그 방식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붙잡게 되는, 우리가 약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 다윗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야,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구나. 선왕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정말 귀하게 쓰시는 기름 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약함이 들어올 때 누구나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흩어지고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구나. 그 노년, 정말 노년에 가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졌을 때 다시금 금방 돌이키는. 왜냐면 그 바세바 사건 때는 돌이키지 못했어요. 누가 얘기했을 때 깨달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만큼 성숙해진 거죠. 그런데 그 성숙한 가운데 죄에 넘어가면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내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 상황이 좋다고 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언제나 내가 약해지고 내가 부족하고 내 상황들을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보면서 찾게 되는구나. 그런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정말 약한 존재.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적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혼자 외롭고 힘들고 정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에서 혼자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연합하고 공동체하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계속 준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랑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닐까. 그런 존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혼자서 약함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정말 아마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볼 거예요. 내 전 재산 아니 한 100억 정도 들여서 100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억을 빚을 지더라도 한번 가지 않을까? 우리
어르신들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100억이 또 크니까 그 인생을 다시 겪는 게 좀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부자들이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육체를 막 새롭게 갈아타서 장시에 정신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육체를 새롭게 옮겨서 계속 그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 이런 영화들이 또 소재로 막 여러 가지 나왔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요, 이 젊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큰 욕구가 있거든요. 왜?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뭐든 할 수 있고 활력이 넘치고 이런 것을 원하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요. 뭐 되는 일도 안 되고 내가 건강도 안 좋고 내가 나이도 먹었고 기력도 세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하면서 내 존재감 자체도 의문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런 달과 같은 모습, 멍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야, 그가 정말 이렇게 그런 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이 문제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자기 약함 때문에 뭔가를 찾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다면요, 아담과 하와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하가 뱀이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에 넘어가서 이걸 따먹었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뱀이 정령 죽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니 뱀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쳤더니, 그 사단이 그의 마음을 쳤더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말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죽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정말 신뢰되고 이랬으면요, 누군가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어도요, 그것에 흔들리지 말았어야 돼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에 넘어간 거거든요. 다윗이, 그 사단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함이 있을 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안 돼. 너 다른 거 붙잡아야지. 다른 거 해야지.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야, 그렇게 살 바에 뭐가 살 필요가 있어? 넌 아무런 의미 없어.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는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좀 집중해요. 하나님 뭐 하라 그러셨지, 예수님 뭐 하라고 하셨지, 이 말씀이 집중하는데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존재 자체예요. 예수님이란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요,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분, 내 삶을, 내 손을 정말 붙잡고 놓지 않으신 분, 어떻게까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자녀조차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기꺼이 그것을 죽음까지 감당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냥 우리 당연하게 예수님이 그냥 왔으니 죽었겠구나 생각하는 그냥 수단으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 비유에 그런 게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에 보면요, 포도원 주인이 멀리 떠나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멀리 떠나갔을 때 얘기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추수할 때 종을 보내서, 야, 그 추수한 것을 나에게 보내라. 근데 그 종들이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이거 드리기 싫으니까요, 그 종들을 때려가지고 보내요. 그렇게 몇 번 반복되다가 이제 결국에 뭡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그들이 안 그러겠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그러지 않겠지 하면서요, 정말 큰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요. 근데 그들은 뭐합니까? 그들이요, 저 아들이 죽으면 이 포도밭이 우리의 소유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죽이죠. 그냥 단순하게 무슨 수단으로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마음을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안악함 조한도 품어주시고 안아가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뢰가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버텨나가고 의지하는 거죠. 내가 슬퍼할 때 나보다 더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두 손을 벌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에 대한 그 신뢰가 있을 때만이 내가 어느 상황에 갈지라도 그것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면서 내 방식, 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지금 나이도 먹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내 마음이 정말 회의감 들고 내가 속상하게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 그 자부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 내 손을 놓지 않고 나에게 언제나 전적으로 주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완전한 사랑 그것에 부족함이 없게 돼요. 우리에게 그 고백합니다. 제가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고 이관희 씨의 그 고백들을 보면요. 그의 가정들이 어머니는 또 암 걸려서 자살해서 죽으시고 자기가 암 걸렸다가 또 그 아내가 암 걸렸다가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 정말 보면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막 속상해 토로하고 저주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서 그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지금 암이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나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휩싸여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요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자녀들 놓지 않잖아요. 내 기준에 못마땅해서 버리지 않는 뭐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정말 막 속이 상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부모들은요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요. 잘나고도 못하고 아쉬울 수 있죠. 더 잘났으면 좋겠으니까 내 자녀가 더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려워도 자랑스럽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존재를 정말 신뢰할 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아픔들, 내가 나이가 들고 정말 이제 어떡하지 이런 그런 유혹들이 오고 우리에게 그런 충동질하는 것이 생겼을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 또 용서하시잖아요. 그 은혜. 뭐 제가 말씀 징계는 알 수 없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징계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징계가 안 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 다 잊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넓은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이거든요.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쓰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손을 놓지 않고 가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슬퍼하실 때요. 더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녀들이 슬퍼할 때 더 아파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같이 슬퍼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우리 이번 주에 그 권사님 가정 얘기가 좀 생각났어요. 저희 권사님, 방사영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어머니 병원에 가셨다 이런 얘기들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참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뭐 아무리 저희 걱정할까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게 마음이 참 아파요. 왜냐면 그 안에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게 막 아프더라고요. 걱정스럽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이랑 정말 이렇게 죄송합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보고 더 기도해드리고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우리 어르신들 조금이라도 더 대접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좀 들어요. 제가 가진 그 방향성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모여서 예배했거든요.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말자고. 네. 좀 같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코로나 4단계만 좀 멈추면 같이 모여서 좀 같이 더 이렇게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 좀 가져야겠다. 우리 어르신들 더 한 번 더 보고 또 한 번 더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도 우리 그 성도님들 다행히도 이렇게 다 2차까지 마셨다고 하니까요. 만나서 좀 이렇게 같이 뭐 식사 같은 건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같이 모여서 좀 성도님들 같이 보고 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그런 방향성이랑 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을 정도로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이렇게 제가 뭔가를 해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좀 속이 상하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잘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잘 하루하루 주신 것의 기쁨으로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까지 허락된 시간들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었다면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기쁨으로 좀 나아가고 어려울 땐 서로 또 의지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나중에 마지막 시간들이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만 정말 주님의 사랑 우리가 놓치고 살아갔지만 그래서 내 약함이 왔을 때마다 내가 흔들리고 휩싸였지만 주님 나의 손을 놓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잠깐 약한 것을 자꾸 마음 뺏겼다면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선하게 이끌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그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걸어가시고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그들의 사랑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자들 온전히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들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한다 고백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드린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하나하나 세우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 정말 누리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가 좀 더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각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보호하심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가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마무리를 잘 쳐야 되는데